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6페이지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은정이 권사님의 언니인 은숙정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은정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언니의 죽음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예의 없이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느냐가 모든 인생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읽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실 새로운 거주지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회복의 결론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완전히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징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수가 나도 부분적으로 나지 전 세계적으로 홍수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리비아에서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이 죽었다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홍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물보다 더 센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땅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모든 기초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초들이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엘레멘트, 원수, 기초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그날에,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땅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큰 집에 산다고 뻐기지 마시고 작은 집도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땅 가졌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불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명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로 없어집니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12절에서 13절에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 13절에서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로 다 심판을 받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장차 올 영광, glory to come, 우리에게 올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땅은, 다가올 그 영광의 땅은 탄식과 고통과 신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이 불심판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불로 망하여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명확한 진리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불로 없어집니다. 불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사건은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이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사건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날에 온 땅과 하늘이 불로 타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지? 그날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적은 시간을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면서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읽어봐요. 시작. 어둠 가운데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형제들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징조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요. 처처에 기근이 있다, 재난이 있다, 화산 폭발이 있다, 전쟁이 있다, 민족과 민족 간에 난리가 있다,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안에 여러 징조들이 있다. 기근이 있다, 재난이 있다, 미혹이 있다, 이런 핍박이 있다 하신 다음에 그것 속에서 가장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선교팀을 선교지에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중보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오늘 왜 우리가 그 어려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어렵게 그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후원합니까? 왜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고 불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불에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명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누가 들어가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17절 시작. 보라, 내가 잠깐. 잠깐. 내가
예, 지금 우리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나는 여러분이 미디어 팀에서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안 띄워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못 외우고 계시군요. 자, 다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에요. 본문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상상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고 우리가 또한 경험해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는 아주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장수적 개념도 있지만 통치적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경험하게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체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서는 통치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슨 멤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뜨어지기 시작하고요, 느끼기 시작하고요,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통치적 개념에 보다는 장수적 개념으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창조한다 할 때 이 아사는요, 유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어떻게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라는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는 어떻다고요? 없는 것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요, 바라입니다. 바라로 어떤 뜻이라고요? 그 이전에는 빛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할 때 이 창조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세계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브라함 선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것이 에스토리아인데, 에스토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구니스란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 구니스란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 50대입니다. 예, 그런 구니스란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가면은 바로 에콜라라는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막 이 아름드리 삼나무가 막 우거져 있고요. 거기에 꼬불꼬불하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막 거기에 사슴떼가 막 있다, 송아지보다 더 큰 엘크떼가 막 다니고요. 뿔은 이따만한 게 그런 게 있는 곳이 바로 에콜라 스테이트 파크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 앞에 바닷가가 쫙 펼쳐지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저 갈매가 끼욱 울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더니 이태용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천국은요,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을 마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핵심은 해입니다. 이 세상의 핵심은 해예요. 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해가 없으면 동물도 살 수 없고요,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시애틀, 포틀랜드 지역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최고 온도가 70도고요. 아침 온도가, 새벽 온도가 50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타코마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김삼중 목사님, 우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준 거예요. 우리 22명을 다 초대해 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요, 푸른 잔디밭 위에다가 식탁을 쫙 깔아놓고 막 사모님이 갈비를 구워갖고 부들부들한 갈비를 구워갖고, 그리고 그 밭의 뜻은 상추와 온갖 나물로 우리 밥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포틀랜드 갔더니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EM에 찬양 인도하시는 조이스 자매의 부모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아침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양식 먹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막 설렁탕을 끓여놓고요, 막 그리고 그 집에서 딴 오이를 가지고 소배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밥을 주는 거예요. 와, 지금 시애틀과 포틀랜드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부들부들하고 맛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곧 끝납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오이도 상추도 열무도 배추도 다 녹아버립니다. 농사 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없으면은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낮에 해가 없고요, 밤에 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해 아래 있으면 슬픔입니다. 해 아래 있으면 아픔입니다. 해 아래 있으면 고통도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늘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새, 뉴. 새라는, 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 것은요, 뜯으면 뜯는 그 순간 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요, 끌고 나오는 그 순간 헌 차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인간은요, 새 것일 땐 좋아해도 헌 것 띄면 실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롭고 또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뉴 헤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감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감동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란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동되어지고 가장 흥분되어지고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랑한 여인과 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뭔가가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굴을 보면은요, 장례식에 가서 얼굴을 보면요, 죽어서도 웃고 계십니다.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감동, 새 땅의 감동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막 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얼굴에서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웃음이 없으면 살짝 만져줄 걸 몰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했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서부의 에콜라 스테이트 park보다 더 훌륭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신 분들 왜 아멘 안 해요? 의리 없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요, 하나님은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기준 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났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코에 연기처럼 종일 타는 풀처럼 내가 분노한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종일 너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초청하고 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면서 너희는 포도송이다, 너희는 그루터기다, 너희는 남은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남은 자인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남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남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남은 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바라보면서, 차를 바라보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는 절대로 우리가 남은 자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우리 함대 식구가 집을 이번에 옮겼대. 3,500스퀘어 핏이래. 나는 3,600은 가야 돼. 절대로 남은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가 이 땅에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존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까짓거 자존심 좀 가지십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의 이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읽을 때, 우리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언서를 공부할 때 모든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쳐다보면 앞에 한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뒤에 다른 산이 있고, 산이 겹겹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산과 두 번째 산 사이에는 그 계곡에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한 폭의 그림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당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예언함과 동시에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 모든 것을 한 산봉우리처럼 연결해서 보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포로에서 해방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1차적 의미, 포로 해방이라는, 포로 귀환이라는 1차적 예언의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약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2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3차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는 3차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볼 때, 우리가 예언을 볼 때 그 예언은 어떻다고?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에는 바로 이 1차, 2차, 3차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미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20절과 21절을 읽을 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죽는 일이, 저주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아이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로 대개 사람들이 40살도 못 되어 죽습니다. 50살만 되면 장수한 겁니다. 제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다면 나는 지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예멘이, 북한이 그렇듯이요, 사람들이 다 이 환경으로 인해서 단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이제 자유와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100세에 죽으면 아이를 할 정도로 장수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100세에 산다, 이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20절 말씀은요,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평안함 속에 장수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3차적인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을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에는요, 1차적, 2차적, 3차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1차적, 2차적, 3차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우리 나눌 터인데, 저는 1차적, 2차적 의미보다는 3차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고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성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기뻐해야 할 곳이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나라인데 거기에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습니다. 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헌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는데 그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쁨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김유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권, 통치가 있고요, 도성이 있고요, 그 도성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은 새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 이렇게 삼박자가 맞추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새 예루살렘, 기쁨과 즐거움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어떻습니까? 분리장벽이 있어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땅입니다. 테러의 땅입니다. 분열의 땅입니다. 비극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만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샬롬의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예루살렘입니다. 기쁨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아비규환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물과 통곡과 슬픔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평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군대요.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지 절대로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떻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감람산을 따라 내려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제일 먼저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앞에 섰을 때 가이드가 꼭 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뭡니까? 가방 조심하십시오. 소매치기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고 있던 가방을 다 어떻게 하면 다 앞으로 돌리십시오. 이곳은 소매치기가 번성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 예루살렘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평화가 없고요, 늘 불완전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땅이고 평화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만족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이것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재배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차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했어요.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뒷뜰에 잔디를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닭똥 사다 넣고 온갖 비료 사다 넣고 한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상추를 심습니다. 고추를 심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뜯었습니다. 고추를 땄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발라서 고추를 한 입에 넣는 그 순간 얼마나 만족삽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농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3차적인 개념으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만족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땅과 새 하늘은 이런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먹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위가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번에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캐논 비치에 갔어요. 캐논 비치는 어떤 곳이냐면, 많은 우리 교회 언제가 컴퓨터 스크린에도 있었는데, 컴퓨터 스크린을 사용하는 사진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몰라요.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멋있는 바위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좀 손잡고 좀 걸어보기도 하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처음에 가더니 막 그 풍경에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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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막 사진 막 찍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와 했는데 만족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집에 가자는 거예요. 버스로 가자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고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감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들었어도 소외되었어도 너는 남은 자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남은 자답게 살아라. 방법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하면서 너는 그러게 나의 포도송이다. 나의 그루터기다. 남은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게 너는 남은 자답게 살아라. 지금 너희가 나이가 먹었고 병들었고 지금 사업이 어렵고, 아니야, 그건 환경이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답게 살아라.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남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영원한 내가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두 눈을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장소다. 그 땅은 평화의 장소다. 그 땅은 만족의 장소다. 그 땅은 너와 내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장소다.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너희가 만들 수도 없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모함으로 이 모든 힘든 세상을 남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친구 바라보며 비교하며 우리는 남은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굶주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진 구원과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쪼잔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병들었어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아프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은 응석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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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